뭐 100마리도 있고 50마리도 있고 40마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양들이. 그런 양들을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집에서 그 양들을 자기들이 하질 않고 목자 한 사람을 세워서 돈을 준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공동으로 이렇게 몇 집씩을 맡아서 그렇게 하는데, 낮에는 꼴을 뜯기고 밤이면 이제 각각 집에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집이 띠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60대 부부였고 그 따님이 와 있고 그랬었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일주일을 이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던 곳이었는데, 저녁이었는데 자기 집에 올 양이 한 마리가 모자라다고 띠싱이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마리가 모자라다고. 그래서 목자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양들이 알아서 자기 집으로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목자가 해주지만은 양들이 자기 집을 알고 오는데, 그 한 마리가 아마 오지 못한 건 틀림없이 해찰하다가 앞에 양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다른 집으로. 그런 것이지 정신만 차렸으면 왔겠죠, 그쪽으로. 그래서 따라갔는데 주인은 그 양이 어떤 양이 없어진 걸 알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뭐 5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없다 이게 아니라 이름을 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없대요. 와,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주인이니까. 그렇다 팔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찾아왔어요. 근데 몇 일, 그때 한 2, 3일 지났을 거. 그런데 밤에 우리가 이제 잠을 늦게 자죠. 아울일찍 하니까. 기도하고 나면 보통 늦잖아요. 12시 넘어서 뭐 보통 자지 일찍 자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새벽 4시도 일어나고 5시도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면 기적 같은 일이고요.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일찍 일어나니까. 그래서 잠도 자야 되는데 1시쯤 넘은 것 같은데 마당에서 양 한 마리가 막 울어요. 내가 울음소리 기억했으면 참 전에 이렇게 하던가 막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그 띠싱이 나가가지고 막 말하더라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막 그래요. 알아봤더니 그날 그 낮에 이 양은 엄마 양인데 새끼 양이 이제 낳았는데 크니까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자기들도 먹고 사니까. 그 양을 팔아버린 거예요, 새끼 양을. 그래서 엄마가 그 새끼 양을 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30분도 더 울더라고. 아, 신기하대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울지 마라 막 주인이 다 듣기로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 양은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내 아버지도 내 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한 번이나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주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는 사단인데 사단에게 결코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양은 성도입니다. 또 성경은 성도라고만 하지 않고 제자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번임을 받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 제자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제자는 배우는 자 그런 뜻이 있고요. 의미로는 따르는 자. 아멘. 그러므로 성도라고 말할 때, 제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주님께 배우는 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이고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도 제자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혼동스럽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아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돌이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혼동스럽습니까? 헷갈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도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건물 망대를 세우자가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완공하기까지 이게 될지 안 될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초만 시작했다가 이루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저 사람은 공사 시작은 했는데 마치지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와 같이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이 정확히 계산하고,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정확하게 이길 승산이 있는 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과 같이, 전쟁 전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밤에 새도록 금식하며 온 생명을 다해서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다 해보고 정확히 맞다고 하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아멘. 그 나를 따르는 그가 나의 제자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성도인데 그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산도 해보지 않고 따르다가는 중간에 포기할 수 있으니 정확히 계산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를 따르는 것인지, 따라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완벽하게 자기 인생을 걸고 계산해서 확인이 되면 그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세상 가치로 볼 때야 세상의 것을 손해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도 모든 것도 미워하고 내려놓아야 하기에 엄청나게 손해본다고 세상 가치로는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세상 모든 것 잊어버려도 결코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다 잃어도, 목숨까지 잃어도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다 얻은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너무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양은 초식동물이지만 이리는 육식동물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양처럼 풀을 먹는 척 할 수가 있고 잠깐 조금 한 줌을 먹을 수 있을진 몰라도 결코 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깃덩어리 하나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던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덥석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주면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혼동스럽지 않게 너무 안전하게 기록해 두셨는데요. 믿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마음이 넓으셔서 그 정도에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혹시 설교를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얻는 것이 영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지키기 위하여,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변질시킬 수 없었습니다. 구원이 어떤 구원이며 어디서 구원이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구원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이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로 드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시간, 물질, 생명 모든 것,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 자신의 전부를 주께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자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자기 몫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던 일을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평생 할 수가 있고, 손자도 할 수 있고, 대대로 장인처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인생을 내가 살 수 없는 것이고, 그 자녀 인생을 부모가 살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대신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몫의 인생을 인간이 사는 것이에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은 인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짐승도 먹고 마시고요, 새끼 낳고 취하게 하여 경쟁하는 것들, 짐승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도 짐승과 동일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지,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 끝났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부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들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면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요한복음 10장 2번 반복해서 멸망시키고 죽이는 도적이는 일이 있으나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에 맹수가면 도망가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전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를 제자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기에 여러분 100번 1000번 혼동해도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번 혼동해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린아이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말씀만 바로 들었다면 초등학생도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예수님 말씀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냥 형편대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성직자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엉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을 말합니까?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증거가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같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중이 모인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겠지만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여전히 복음이 없는 비그리스도인하는 모습 그대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지 못한 자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겉모양은 세상에 다 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할 수 있겠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알 뿐만 아니라 온전하지 않다면 그의 마음은 세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밤잠 자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아멘. 어디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고 물질과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는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코로나 상황이 열방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더 주님과 멀리하고 따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까? 이 가운데 더욱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은 공의 어디를 보아도 마지막에 반드시 대환란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큰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모이는 것과 같이 지금 모든 세상의 환경 모두가 다 마지막 대환란을 앞에 놓고 구름이 모이는 것처럼 모이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더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달려가야 될 바로 이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곳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자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바라며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누구인지, 예수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가자 뭐든지 간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양이 누구인가? 우리의 인류의 최초 선조였던 아담이 사단에 의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들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존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냥 하는 동안 아는 분들은 아니까 한 절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올려지면 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따르면 세상 다 잃어버려도 잃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가자면 어디든지 가느니라. 그를 내 손에서도 아버지의 손에서도 아무도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시는 예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운동스럽고 믿음이 무엇인지,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았다고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혼동스러웠던 그거 이제는 주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전부로 나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따르는 제자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